할렐루야. 참 좋은 교회 영신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양육하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믿음의 부모님과 조부모님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교회와 가정이 한 팀이 되어 길러가게 하실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소망키는 오늘 말씀 들고 나아가서 섬기는 사역의 현장들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간증이요 하나님의 역사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990년도에 루이스 부시라고 하는 세계적인 선교학자가 아주 유명한 논문 하나를 발표합니다. 화면 한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논문의 제목은 1040 윈도우였습니다. 1040 창이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당시에 미전도 종족이 어디 몰려 있는가를 연구했더니 북위 10도부터 40도 사이에 저 지도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바로 그 부분에 미전도 종족이 몰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발표되고 전 세계가 응답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선교사님을 저곳에 많이 파송합니다. 근데 그로부터 18년 뒤에 이 논문의 정정 논문을 다시 발표합니다. 그 논문의 제목은 바로 414 윈도우, 414 창입니다. 왜 자신의 논문을 정정했을까를 봤더니 그 논문의 핵심은요, 이제 더 이상 미전도 종족은 어떤 지역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연령의 개념이 됐다는 겁니다. 만 4세에서 14세, 유치부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는 이 기현상을 마주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전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선교라고 그러면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언어권, 수평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를 선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선교가 수평적 선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 나라, 우리 동네, 우리 집, 우리 애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는 걸 발견하고 나니까 선교는 수평적 선교만이 아니라 수직적 선교도 있었거든.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이제 이 선교사가 우리에게는 다시금 정의가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는 현상은요, 저게 아프리카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기 유럽 얘기만이 아닙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되어진 한국갤럽을 통해 발표된 우리나라 예수 믿는 부모 세대 15%, 그리고 대표적인 선교기관을 통해서 발표되어진 우리 자녀 세대 복음화율 3.8%. 여러분, 1년 전에 제가 장신대에서 기독교 교육과 4학년이 돼서 이제 교생 실습 나간 학생들의 현장 지도를 나갔습니다. 23개 학교를 방문했고요. 여러분, 이름만 대면 잘 아는 서울 시내에 있는 기독교 명문 사학 고등학교에게 미션 스쿨입니다. 거기 교목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올해 우리 학교에서 선교부장을 뽑는데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선교부장이 아마 미션 스쿨 나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수업 듣기 전에 늘 기도회를 인도하는 아이들입니다. 매 학기마다 수련회를 인도하고 이끌어간 영적 리더들입니다. 그런데 미션 스쿨인데 선교부장을 뽑는데 어려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 그분이 얘기하는 거죠. 학기 초가 되어서 주일날 교회에 가는 아이들이 이 반에 몇 명 있을까 점검했더니 그 반에 예수 믿는 아이가, 주일날 교회 가는 아이가 한 명도 없어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500명 아이들 중에 한 학년에 500년인데 정말 주일날 교회 아무도 안 갑니까? 그랬더니 말하기를 한 반 평균 22명, 23명인데 두 반에 한 명 갑니다. 3.8%도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마주했던 현장은요, 100명 중에 98명, 99명이 예수 믿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우리 영신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그 아이 한 명이 이번 주 교회 오기를 포기해요.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반에 예수 믿는 세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이 아이가 다시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이번 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월요일 날 학교를 가요.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반에 예수 믿는 세대가 다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선교학자들이 모여서 다시금 이러한 컨퍼런스를 하게 됐습니다.
이 시대에 선교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우리 지혜를 모아봅시다. 그렇게 발표한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최근에 이것을 모아 책을 내게 됩니다. 그 책의 서문에 그들이 찾았던 전략의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시작. 유럽에서 아시아, 아프리카의 전략이었으나 지금은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이 있는 곳에서 복음이 없는 곳으로의 전략으로 바뀌었다. 이제는 나한테는 복음이 있는데 우리 애들한테 복음이 없어요. 나에게는 복음이 있는데 우리 집 아이들한테 복음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선교사이며 복음을 전하는 그 곳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전에는 직책과 지역의 개념이었는데 난 선교사니까 여긴 선교지니까 우리가 하는 건 선교 사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정체성과 사건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복음을 가진 자고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사건이 있는 곳이 선교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내가 평생 고백한 이 예수의 이름이, 내가 평생 누려왔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손주 세대에게 끊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걸 포기할 수 없다면, 이 기도를 포기할 수 없다면 우리는 모두 다 이 시대에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다시금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절 따라해 주실까요? 선교사님, 선교사님, 우리 애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누구시라고요? 잊지 마십시오. 이제 부서별로 교사 선생님들 주일 아침에 만날 때 이렇게 인사하셔야 돼요. 김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 우리가 마주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지금 미전도 종족에 예수의 이름 달고 그 아이 한 명이 예수 세대를 연결해야 될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대부분의 나라가 1위의 가정을 대답합니다. 미국 1위 가정, 영국 1위 가정, 일본 1위 가정, 독일 1위 가정, 싱가포르 1위 가정.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우리 한국은 제물로 나왔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가정이 3위입니다. 부모보다 돈이, 자녀보다 돈이 내게 더 중요하다 말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은 다르겠습니까? 이게 부모들만의 얘기일까요? 딱 1년 전입니다.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해제되지 않았을 그 겨울 수련회 전국 연합 청소년 집회 때 말씀 전하러 갔습니다. 집회 전에 저녁을 먹고요. 거기 모여있는 애들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이 수련회 집회 마치고 목사님이 뭐 사줄까? 여러분 겨울 수련회 온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요, 수련회 끝나고 저녁 집회 끝나고 뭐 사줄까 하면 애들이 뭐라 그럴까요? 치킨이요, 피자요. 전 뭐 그런 걸 기대했거든요. 근데 애들이요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사줄까 그랬더니요, 땅이요, 아파트요. 물론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이게 장난처럼 느껴졌지만 사실은 그 아이들하고 더 얘기하다 보니까 진심이었던 거예요. 저 땅만 있으면, 아파트만 있으면 내 인생 안전할 텐데. 여러분 코로나 중에도 그 위험하다고 할 때도 모여서 예배하는 청소년 아이들 심령 한복판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저 땅이 있으면, 저 아파트에 있으면 내 인생 안전할 텐데. 여러분 그나마 지금 3.8% 남아있는 아이들도요, 지금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이 그들을 함부로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런 다음 세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권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엑수시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에크, 몸으로부터, 우시아, 본질. 권위는 본질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500년 전에 종교개혁 때 세상이 타락의 극치라고 보였던 그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권위를 회복했던 일이 뭐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말씀이 다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작동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교회는 권위를 회복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앞에서 권위가 회복될까요? 건물이 더 높아지면요? 교인이 더 많아지면요? 아니요, 그것으로 권위는 회복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진짜 교회를 세상 앞에 권위 있게 하는 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들어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권위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교사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권위가 회복될까요? 용돈 더 많이 줬어요? 간식 더 많이 사줬어요? 아니요. 정말 그 아이들로부터 진짜 권위가 회복되는 건 나를 믿음의 교사 되게 하고 나를 믿음의 부모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와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때 진짜 권위는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는 게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걷는 걸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진짜 우리는 다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다음 세대에 어떻게 회복할까 할 때 너무 선명한 말씀을 말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얘기입니다. 이 말 거꾸로 돌리면 무슨 얘기예요? 안 가르치면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꾸 교회를 떠날까?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가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우리 애들은 왜 교회를 떠날까? 성경은 말합니다. 아이에게 안 가르치면 떠난다고요. 믿음의 가정에서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 교회 학교 앉아있는 그 시간 말고 나머지 주중에 많은 시간에서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40년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에 하나님은요, 그 부모 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아멘.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 들어가면 저 땅 자녀한테 줄 텐데 이거 하나 분명히 하자. 그 땅에 건너가서 내 자녀가 그 대학 들어가서 내 자녀가 그 가정을 이루고 나서 그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녀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다음 세대입니까? 부모 세대입니까? 부모 세대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부모 세대는 40년간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신지 눈으로 봤거든요. 눈만 들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였고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봤고요, 손 들면 아말렉 전투를 이기고 손 내리면 지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살아있는 이 승리를 삶으로 경험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녀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경험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 없습니다. 만남의 추억이 없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을 경험한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땅에 거주할 동안에. 히브리어로 콜 하야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렇게 의역이 됩니다.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 평생 동안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자녀 그 대학 들어가면, 우리 자녀 그 직장 가지면, 가정을 꾸리면 이제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자녀와 함께 그 땅을 살아가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부르시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이 말씀을 알지 못한 우리 자녀에게, 우리 손주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된 땅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여러분, 호세아서 말 아시잖아요. 가늠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다시 회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가늠하여서 떠났을지라도 다시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내 말씀을 떠나버렸으니 내 자녀 세대를 내가 잊어버릴 수밖에 없잖냐. 여러분, 이 말은요, 너희 자녀 세대를 내가 잊겠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자녀 잊을 수 없는데 그 자녀에게 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운 너희 부모 세대가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고. 너의 자녀 이전에 내 자녀 아니냐고. 내 자녀가 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동안 그에게 내 말을 다시 전해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던 종교개혁 시대 때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교 학교 건립을 운영하도록 호소한 글에 이러한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시작. 우리 자녀들을 신앙교육 시키지 않음으로써 범하는 죄만큼 가혹한 징벌을 받아 마땅한 어떤 외적인 죄도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으로 교회를 갱신했던, 오직 하나님 말씀만으로 다시 교회 모든 걸 다시 시작했던 영적 리더였고 담임 목사님이었고 성경학자였던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의 초창기에 이런 글을 보낸 겁니다. 자녀를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으로 범하는 범죄는 어떤 외적인 죄보다 더 큰 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 효시였던 존 켈빈은 이렇게 또한 선언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사적인 선택이 아니라 교회의 공적인 실천입니다. 가정에서 내 자녀의 신앙을 내가 가르치는 건요, 더 이상 사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언제 있었어요? 타락했던 중세교회에서요. 어떻게 해요? 기도요, 교회 가서 하는 거죠. 말씀요, 교회 가서 읽는 거죠. 예배요, 교회 가서 드리는 거죠. 집은 그냥 사는 거죠. 그렇게 무너졌던 천년의 중세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돌아오자마자 말씀의 사자들은, 말씀의 종들은, 종교개혁자들은 공통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신앙의 등을 보이는 것, 위기가 왔을 때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걸 보이고,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이고, 그렇게 기도하여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 그 기도를 우리 가정의 간증거리로 만드시는 순간 이 자녀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야 되는 거구나. 아, 감사할 일이 있으면 교만치 않고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 거구나. 아,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구나. 이것을 자녀가 부모의 등을 통해서 배우기 시작할 때 이제 이 자녀 청년이 되면, 위기가 왔을 때 나도 모르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청년 되면, 감사한 일이 생기면 교만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청년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돌아와 자녀 세대를 회복하는 말씀의 지름길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년 전 평양신학교에서 목사님들 교육할 때 썼던 교과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일학교는 시작. 주일학교는 그 부모에 가르치는 걸 뭐 하는 거래요? 책임은 누가 지는 거래요? 부모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전 일제시대 아래서 신앙이 그렇게 위험했을 때에도, 다른 것 챙기기 어렸을 그때에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으로 가르치는 것만큼은 신학교에서 놓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일날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학교 선생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배워가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중요한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주중의 삶 속에 기억나도록, 그 은혜의 핵심이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서 계속 연결되도록 믿음의 가정 안에서 그 걸음을 걸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세상이 어두워졌으니, 미전도 종주게 됐으니 이 빛이 하루라도 내 발 위에, 내 길 위에 비치지 않으면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같은 해 목사님들 교육할 때 썼던 똑같은 교과서입니다. 목사 필유. 목사님 반드시 이렇게 목회하십시오. 그 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임직 시치 질문인데요, 장로와 집사, 전도사와 목사 후보자에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 리더 훈련 다 시키고요, 그 다음에 임직하기 전에 10가지 질문 앞에 예스가 안 나오면 임직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이 기준의 질문 10개를 만들었거든요. 거기 네 번째 질문은 이렇게 나옵니다. 전 가족이 예수를 믿고 있는지. 이 말은 내가 정말 교회 리더가 되려면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 가족에게 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확인했어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이겁니다. 가정 예배는 드리고 있는지.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을 가정에서도 고백하는 일.
이걸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문장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영적 원리는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만으로는 부족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주일날 마땅히 교회에 와서 하는 말씀을 듣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걸음을 걸어내되 그 말씀 들은 것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에서부터 이 걸음을 부모가, 믿음의 가정이, 혹시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교회 학교를 나오고 있다면 믿음의 선생님들이 주중에도 우리 아이의 영적 부모가 되어 이 걸음을 같이 걸어가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핵심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따옴표 읽겠습니다. 다음 세대 시작. 다음 세대가 신앙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부모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 위탁만 해놓고 알아서 길러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그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에서 교회 학교에서 들었던 그 귀한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기억하고 실천하는지 믿음의 부모가 옆에서 그 걸음을 같이 지켜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영역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일 말씀을 가정에서 기억하게 하라. 우리 영신교회는 주일날 우리 성인 세대가 듣는 말씀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듣는 말씀을 같은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음을 들었습니다. 너무 귀한 일입니다. 저희 집은요,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나고 나면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건 이겁니다. 거실에 모여서 1분 브리핑을 합니다. 부모는 성인 예배에서, 우리 아이들은 초등부와 중고등부에서 각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은 말씀은 이 말씀이요, 내가 발견한 말씀에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갖고 계셨어요, 혹은 이런 언약을 주셨어요, 이걸 나누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제가 종이를 한 장씩 나눠줍니다. 그러면 그 종이에 이렇게 오늘 들었던 말씀을 적습니다. 이건 제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적었던 글인데요, 요시야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라고 적었더라고요. 근데 이 적은 말씀 저 오른쪽 밑에 보면 아주 싸우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제가 물었죠. 혜나, 지금 요시야가 예배를 회복했다는 말씀을 네가 아까 나눴는데 너에게 왜 싸우는 그림을 그렸니? 왜 낙서를 했어? 그랬더니 제 딸이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아빠, 내가 매일 가정 예배 드리고 매일 통독하니까 그거 엄청 재밌어서 하는 줄 알아? 아니야, 그거 엄청 하기 싫어. 그런 까만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 마귀랑 싸워야 되는 거야. 그게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섬긴다는 거야. 아빠 몰랐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매주 단위로 이 아이가 주일날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는지를 저는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적은 종이를 이제는 저녁밥 먹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벽에다가 붙입니다. 이렇게 붙이고 나면 이제 저녁밥 먹으려고 가족이 다 모였을 때 식기도 하여 가족이 기도하기 전에 무엇부터 하냐면 온 가족이 우리 아이가 오늘 교회 학교에서 들었던 말씀을 모두 소리내서 읽습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고 기도하고 밥을 먹죠. 그럼 밥 먹는 시간에 제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질문 하나만 던지면 돼요. 혜인아, 너 요시야 왕이 예배를 회복한 것, 그 말씀 들었는데 너 그 말씀 갖고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래? 주일 오전 예배 드렸죠? 성경 공부했죠? 집에 와서 디브리핑 했죠? 종이에 적었죠? 생각했죠? 적어도 이 아이는요, 오늘 말씀 듣고 이걸로 이번 주 어떻게 살지 한두 개 정도는 실천사항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아빠, 이번 주 저 소풍인데 이렇게 전도해 볼게요. 엄마, 우리 반에 그 왕따 당하는 걔 있잖아요. 이번 주엔 제가 걔한테 좋은 선한 사마리안 한번 돼볼게. 아 그래? 걔 이름이 뭐야? 아빠도 핸드폰에 적어놓고 함께 기도할게, 중보할게. 저녁밥 먹으면서 응원하는 게 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지만 평소에 예수님 얘기, 하나님 얘기, 은혜 얘기, 기도 얘기, 중보 얘기 한 번도 들리지 않았던 가정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들은 말씀 갖고 함께 나누면서 적어도 주일 저녁만큼은 함께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월요일 아침, 월요일 저녁, 화요일 아침, 화요일 저녁, 수요일 아침, 수요일 저녁, 목요일 아침, 적어도 주일
아침 저녁으로 가족이 모여서 밥 먹을 때마다 뭘 해요? 소리 내서 이 말씀부터 읽어요. 목요일쯤 되면 온 가족이 말씀을 다 외웁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렸지만 잘 드린 것 같지만 월요일날 학교 가자마자 세상 급히 쫓아가느라 주일날 들었던 말씀의 주제조차 까먹고 있는 아이들과 아침 저녁으로 믿음의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내가 들었던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읽으며 밥 먹을 때마다 격려받고 응원받고 간증하고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는 아이들과 여러분, 그 믿음의 여정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제가 충신교회에서 교육총괄 목사로 섬길 때 우리 유아부 아이들 3세, 4세, 5세 아이들이 예배 끝나고 이제 부모님한테 인계 받을 때 교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부모님께 함께 건네주었던 말씀 알림장입니다. 손바닥 크기의 수첩입니다. 여기를 보면 어떤 것이 적혀 있냐면 이렇게 주일날 들었던 주의 말씀을 엄마, 아이, 아빠, 아이 다 같이 이렇게 우리 아이가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가정에서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수첩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 아이의 이름을 넣어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활용하여 기도문이 하나 작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랑 저기 모니터 꺼주실 수 있을까요? 계속 깜빡깜빡해서 여기는 계속 나오시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요 우리 아이가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아이 이름을 넣어서 기도문을 부모님이 읽을 수 있는 기도문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부모님께 인계할 때 이제 교육교 선생님이 우리 아이의 부모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혜건이 어머님, 오늘 우리 아이가 들었던 말씀이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루에 2분만 시간 내주세요. 자기 전에 딱 2분만 시간 내서 머리맡에서 우리 아이가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머리에 손 얹고 기도문을 읽으며 말씀 읽어주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2분씩 기도하면 우리 아이, 말씀 읽는 아이, 기도하는 아이, 칭찬받는 아이로 주일날 달란트 받을 겁니다. 지금 유치기는요 우리 아이가 상상력과 창의력이 폭발하는 시기입니다. 전생애를 통하여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 성품이라고 하는 게 60%가 결정되는 시기예요. 이 시기 때 잠잘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받고 상상하고 잠들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매일매일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권사님께, 이렇게 집사님께 우리 아이의 말씀 알림장을 같이 쥐어주며 들려보냈을 때 이 부모님이 그냥 아이를 재울까요?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저녁마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며 재울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후자예요. 심지어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 교회 학교가 좋다고 하니 아이들만 들여보냈다가 커피숍 갔다가 이제 끝날 때쯤에 아이만 인계받으러 오는 그 부모도요, 우리 아이한테 도움된다고 하니까 난 예수를 믿지 않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이 때문에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을 저녁마다 아이 재울 때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하고 말씀 읽어주고 그렇게 매일매일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 주셔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교회를 나오게 되고 성가들을 열심히 선거까지 보다가 저는 장신대 교수로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들은 말씀을 주중에서도 부모와 주중에서도 조부모와 함께 그렇게 기억하게 될 때 우리 아이에게 이 말씀은 주일날 잠깐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그 삶을 이끌어가는 주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영역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련회와 비전 필드 트립의 부모의 자리를 회복하라. 여러분, 수련회가 2박 3일, 3박 4일이 짧은 기간입니까? 긴 기간입니까? 그렇죠. 365일로 치면 너무 짧은 기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변하지 않던 그 인생이, 아무리 말해도 설득당하지 않던 그 인생이 수련회 때 예수님 한번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내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공부하는 자세가 바뀌고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 순간이 임한다면 그 시간이 여러분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그 인생을 뒤져놓을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련회를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께 전화하잖아요. 부모님, 한 달 뒤에 요 기간에 수련회입니다. 어디 보내지 마시고 꼭 수련회 보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전화를 끊어야 될까요? 뭔가를 또 얘기해야 될까요? 분위기상 뭐 얘기하겠죠? 끊으시면 안 됩니다. 한 달 뒤에 우리 하게 될 캠프의 주제가 기쁨입니다. 어머님, 혹시 우리 혜건이의 삶 속에 평소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기도 제목이 있나요?
그랬더니 부모님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 듣지 못했던 얘기. 우리 아이가 사실은 천식이 있습니다. 야외 활동만 하면 기쁨이 없어요.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이 천식을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사실 요즘 학교 가면 왕따 사건에 연루된 것 같아요. 아이가 기쁨이 없어요. 한 달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 기쁨을, 학교에서 이 사건을 해결해 주시고 아이가 학교를 기쁨으로 다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이가 집에 오면 자꾸 눈치를 봐요.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우리 집 분위기가 안 좋아요. 선생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줘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죠. 혜건이 어머님, 저 지금 얘기한 거 다 적어놨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저는 릴레이 금식하며 기도할 텐데 저 이거 놓치지 않고 기도할 겁니다. 근데요, 릴레이 금식 기도 절반은 교사가 기도하고 절반은 부모님이 금식합니다. 부모님 언제 금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우리 아이 수련을 놓고 교사와 부모가 함께 금식하며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담임 목사님께 강조했더니, 제가 협동 목사로 섬기고 있는 반포교회에서는요, 수련을 한 달 앞두고 주일 예배 끝나고 광고 시간에 전교인 여름 캠프 서약서를 나눠주게 됩니다. 오른쪽에는 각 부서별로 날짜와 주제와 기도 제목들이 있고, 왼쪽에는요 10가지의 내가 어떻게 이 수련을 놓고 참여할 것인지, 기도할 것인지, 헌신할 것인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동그라미 쳐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 달 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 한 명도 예외 없이 만나주시겠다고, 이 장소에서 이 주제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캠프가 시작됩니다. 앞으로 한 달간은 모든 공예배 때,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기도, 모든 공예배 때마다 우리 교회 안에 주신 아이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소리내어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한 달간은요 모든 예배 때마다 짧지만 통성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유년부에 아빠 찬양팀이 생긴 거예요. 이건 유년부 전도사님이 아버님들이 좀 찬양팀 좀 만들어주세요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 때마다, 수요 예배 때마다, 새벽 기도 갈 때마다 온 교인이 내 자녀를 놓고 소리내어 기도하는 걸 이 아빠들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 아빠들을 도전한 겁니다. 그래서 일 끝나고 집으로 가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유년부실에 모여서 이 아빠들이 유년부 아이들 찬양을 배우고 율동을 배우고 1시간씩 연습하고 끝날 때 아빠들끼리 손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이번 여름 캠프 때 우리 딸 만나주세요, 우리 아들 만나주세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 가정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아버지들이 무릎 꿇기 시작했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어머님들이 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4주가 끝나서 캠프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담임 목사님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간 우리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주님 만나는 캠프 되게 하려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들어주실 건 믿습니다. 우리 딱 한 번 마지막, 이제 기도할 기간이 남았는데 오늘 점심시간 20분만 딜레이합시다. 예배 끝나고 우리 자녀, 우리 손주, 우리 아이들 주님 만나게 달라고 기도하실 분들 지하 기도실로 모이십시오. 반포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하 기도실에 모인 적이 처음이에요. 너무 많이 모여서 엘리베이터 바로 앞까지로 꽉 차서 그렇게 기도가 시작합니다. 20분간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평소에 듣지 못했던 통곡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손주 만나달라고, 우리 아들 만나달라고, 이번 여름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뀌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부터 부서별로 이제 캠프장에서 그렇게 수련회가 시작이 되는데, 교회에서 또 한 번 문자를 돌립니다. 지금 캠프장 간 선생님들과 아빠 찬양팀들은 그대로 거기서, 그러나 캠프장을 가지 않은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부서에 가보면 우리 아이들 이름에 붙어있는 방석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는 저녁 집회 시간만큼은 드라마 보지 마시고 다 우리 아이가 속한 그 부서로 오십시오. 그랬더니 그 부서실에 우리 부모님들이 나와서 내 자녀가 이름이 붙어있는 그 방석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캠프장에서 선생님들과 아빠 찬양팀이, 부서에서는 유년부부터 초등부, 중고등부까지 부모들이 각 방별로 들어가서 그 꺼진 방 안에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고, 제가 유년부 찬양팀
이 아빠 찬양팀의 집회하는 장소를 갔었습니다. 말씀 듣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됐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또 한번 도전한 거예요. 얘들아, 지난 한 달간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기도한 거 알지? 금식하며 기도한 거 알지? 너희들 주님 만나달라고. 이 자리가 그 자리야. 반드시 주님은 이 시간 너희들 만날 텐데 이제는 너희들이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자. 혹시 부모님 위해서 어떤 기도할지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한번 손 들고 얘기해 볼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손 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할아버지 아직 예수님 믿지 않아요. 우리 할아버지 꼭 예수 믿어서 천국 가서 만나게 해주세요. 전도사님, 우리 엄마 지금 병원에 있어요. 우리 엄마 많이 아파요. 우리 엄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아이들이 손 들고 각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전도사님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얘들아, 여기 너희들 부모님이 있으면 부모님 옆으로 가라. 부모님 어깨 위에 손을 얹어라. 혹시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예수 믿지 않는 부모의 자녀들은 이 시간 교회학교 담임 선생님 옆으로 가라. 담임 선생님 어깨 위에 손 얹고 기도해라. 그리고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그 은혜가 충만한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 흘러오게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불 끄고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30분 기도회를 준비하고 시작했으면 30분이 끝나서 이제 불을 켜고 이제 그 다음 시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선생님들은 기도가 끝났는데 애들이 기도가 안 끝난 거예요. 우리 아빠 위해서 기도하는 아이들, 우리 엄마 위해서 기도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엄마 아빠가 눈앞에 보면서 감당할 수 없어 다시 끌어안고 엉엉 울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30분을 더 기도합니다. 보통 수련회 끝나고 집을 돌아오면, 교회 돌아오면 적어도 부서별로 한두 정도는 부모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때 우리 애가 좀 서운했대요. 왜 안 돌봐준 것 같아서 우리 아이가 좀 마음이 안 좋았대요. 불평하는 전화들이 부서별로 한 통, 두 통씩 전화 오는데 적어도 한 달 전부터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아빠 찬양팀 함께 가고 저녁마다 부모님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그 수련을 경험했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각 부서별로 컴플레인 전화 한 통도 없고. 왜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섬기는지를 눈으로 본 거잖아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어떻게 이 선생님들을 도우면 될까요? 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아예 교회에서 광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요, 우리 아이들 위한 간식들 좀 주세요. 부서별로 간식이요 3달째 4달째 밀려서 부모님들이 헌신하고, 평소에는 우리 아이들이 여름 캠프 마치고 돌아오면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요 믿음의 가정일지라도 대부분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잘 갔다 왔니? 근데 너 숙제는? 근데 너 학원은? 밀린 공부는? 믿음의 가정일지라도 이런 얘기들이 우리 아이들과 부모의 대화였는데 부모님이 저녁마다 집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어떤 은혜 주실 겁니까? 어떤 음성 주실 겁니까? 어떻게 우리 아들 만져주실 겁니까? 같이 기도했더니 이제 수련회 끝나고 돌아오는 이 아이들과 부모님 하는 대화는요 학원 얘기가 아니었고요, 숙제 얘기가 아니었고요, 엄마한테는 이런 마음 주셨는데 혜인아, 넌 어떤 예수님을 만났니? 너한테는 어떤 비전을 주셨니? 너에게는 어떤 꿈을 주셨니? 우리 같이 이야기 좀 나눠보자. 분명히 수련회 2박 3일이었는데 이때 경험한 이 나눔은요 이제 일주일이 되고 열흘이 되고 2달, 3달 가정 예배로 연결이 되고 추수감사절로 연결이 되고 겨울 캠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이전하고 똑같이 섬긴 겁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금식하고 그랬는데요, 뭐 하나 바뀌니까요, 부모님 한 분 바뀌니까, 부모님이 그 자리에 함께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걸어가니까 이제 그 걸음이 달라진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 인생의 절기마다 하나님을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함께 믿음의 대화를 나눠달라는 겁니다. 여기 화면에 있는 것은 달라스에 있는 레이크 포인트 처치입니다. 이 레이크 포인트 처치에는요 페이스 패스라고 하는 신앙 순례 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왼쪽 맨 밑에 보시면 Parent Dedication이라고 있어요. 부모 헌신자 학교. 그 교회 청년들이 결혼하면 아직 자녀를 낳지도 않았는데 이제 내게 가정 주셨으니 자녀 준다면 이런 부모 될 교회라고 3주간 교육을 받습니다.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면 2살 전까지 블레싱,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또 3주간 따로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자녀가 청소년기 되어서 자신의 신앙을 입으로 고백할 때까지 가정에서 이런 부모 되겠습니다. 52주 주일 예배 안 빠뜨리겠습니다. 우리 아이 주님 만나는 캠프 수련회 안 빠뜨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 예배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3주짜리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패밀리 타임, 가정 예배 훈련을 받습니다. 이 유치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지, 어떤 자료가 있는지, 어떤 원리가 있는지 또 배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기 딱 한 달 전입니다. Prepare to lead your child Christ. 기독 예비 초등 부모 교실. 이제 한 달 뒤면 초등학교 입학할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만 모아서요, 또 3주짜리 교육하는 겁니다. 부모님, 이제 우리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이런 거 경험할걸요. 경쟁과 왕따와 게임과 세상 문화들이 우리 아이들을 헷갈리게 할 겁니다. 이때 부모님 이 기준 갖고 아이들 양육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로 또 영적인 기준 갖고 우리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킵니다. 그러고 나면 프레어 기도, 바이블 성경, 워십 예배, 기빙 앤 서빙, 섬김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요, 이 4가지 과정을 각 3주짜리를 부모들이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3주를 배우는 주간은요,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배운 걸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이런 거란다. 넌 어떻게 기도하고 있니? 엄마 아빠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적어도 이 아이들의 삶의 여정여정마다 중요한 신앙의 대화를 부모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가 중학교 올라갑니다. Preparing for adolescence. 그러면 또 자녀가 중학교 1학년 입학하기 딱 한 달 전,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부모님들만 모아서 기독 예비 청소년 부모 교실을 하는 겁니다. 또 3주짜리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이런 거 경험할 겁니다. 연예인을, 성을, 진로를, 친구 관계를, 부모 관계를,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부모님 이 기준 갖고 자녀 양육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면 퓨리티, 순결에 대해서, 라이트 오브 패시지, 진로에 대해서, 런치, 독립에 대해서 각 3주짜리를 배우면서 세상은 이렇게 성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순결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순결이라고 말한다. 부모가 배우고 집으로 돌아가 자녀들과 대화하는 겁니다. 부모의 간증을 나누기도 하고. 진로요, 진로 선생님한테 맡기고 이 아이 이 성적이면 어느 대학 가나요? 이거 묻기 이전에 뭐요? 18년 전, 19년 전 나에게 이 자녀를 주었던 하나님의 그 음성, 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주셨던 그 꿈, 이 아이가 18년, 19년을 오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이 아이의 기질,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들, 이것들을 이 부모가 이 자녀와 나누면서 너는 어떻게 이제 인생을 살 건지, 성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이 자녀를 인도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어떻게 대화할지를 3주를 또 배우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20살 될 때까지 교회 학교 위탁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부모님과 교회 학교 선생님이 딱 달라붙어 한 팀 돼요.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 주는 겁니다. 리팅크 그룹입니다. 애틀랜타에 있는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처치입니다. 여기는요, 이렇게 가정 안에서 믿음의 부모님이 가정의 신앙교사 되라고 했더니요, 마음은 있는데, 열정은 있는데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핸드폰을 어떻게 기독적으로 안내할지 잘 모르겠거든요. 하나님은 선한데 세상은 왜 악하지? 신정론에 대해서 질문할 때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거든요.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바로 그 영역이 있을 때마다 계절에 한 번씩 이렇게 주일 오후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왼쪽이 레지 조이너 교육총괄 목사님이고요, 오른쪽이 그 분야 전문가고요, 가운데 계신 분이 학부모 대표예요. 적어도 가정에서 우리 자녀와 나눌 때 성경적 기준과 전문적인 지식 갖고 안내해야 될 그 자료들이 필요할 때마다 계절에 한 번씩 배우는 거예요. 교사와 부모가, 온 교인이 함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배우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 배운 걸 갖고 같은 메시지로 우리 아이들에게 안내하는 겁니다. 왜 신앙인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지, 왜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 자녀가 믿음의 대화를 나눠야 될지, 세상은 진화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창조가 맞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단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그 선 안에서 얘기할 수 있는 전문가를 불러 같이 배워가는 겁니다. 충신교회가 교육총괄 목사 제가 섬길 때 연초가 되면은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쪽에는 교사 선생님들, 이쪽에 믿음의 부모님들, 그리고 교학교 선생님들에게는 이 주님 제가 교사입니다라는 배지를 가슴에 달고 매주 가르치게 하고요, 가정의 믿음의 교사 되기를 결단한 부모님들은요 당회 이름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적어도 세 가지를 결단하면 우리 아이 주일날 안 빠뜨리겠습니다, 가정예배 드리겠습니다, 제자훈련이든 캠프든 하나님 깊이 만나는 그 자리에 자녀 반드시 보내겠습니다. 이걸 결단하는 부모님들은 소정의 과정만 마치면 가정의 신앙교사로 당회 이름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이 배지를 줘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가슴에 달고 주일날 가르치면 믿음의 부모님들은 집에 냉장고에 붙여놓고 아침마다 주방 갈 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우리 자녀의 신앙교사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이 자녀를 인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자녀를 양육해 가는 겁니다. 레이크 포인트 처치 같은 경우는 그 교회 입구에 이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홈 포인트 센터라고요. Strong Building Strong Families. 믿음의 강력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자료가 여기에만 들어가면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질문들이요. 사춘기 들어간 우리 자녀와 아빠가 대화가 힘들어요. 여기에만 들어가면 어떻게 대화하면 좋지? 라고 안내받을 수 있는 자료가, 책이, 또 그것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상이, 컨텐츠가 그렇게 거기에 구비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필요한 것이 여기 없으면 그 옆에 또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절에 한 번 정도씩 그것을 다 묶어서 교학교 선생님들이 또 교학교 목사님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책이 뭘까? 선별하고 엄선하여 그 책을 사다가 또 거기에 게시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의 신앙의 문제를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되 나를 통해서 또 어떻게 일하실까에 대해서 부모와 교사와 교육자가 한 팀이 되어 그렇게 다음 세대를 힘있게 세워가는 것들을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 유아세례 받는 날, 첫 성만찬한 날, 첫 걸음마 시작한 날, 주일학교 입학한 날, 초등학교 입학한 날, 방학일 날, 개학일 날, 처음 핸드폰 사용한 날, 돈과 신앙, 과학과 신앙에 대해서 질문받은 날, 수련회 날, 단기 선교 전날, 성탄절, 할로윈, 부활절 날, 말씀, 기도, 예배, 섬김에 대해서 질문한 날, 수술 받은 날, 질병을 발견한 날, 애완동물과 생활하기 시작한 날, 송구영신 날, 생일날, 국경일 날, 명절일 날, 취직일 날, 이직일 날, 졸업식 날, 대학 입학일 날, 군 입된 날, 군 제된 날. 우리 자녀들이요, 인생을 걸어가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그 인생의 절기마다 그냥 케이크 하나 놓고 수고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제대할 때 애썼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믿음의 부모가 자녀와 신앙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참고할 수 있는 말씀 한 구절을, 그리고 거기에 믿음의 부모가 권면할 수 있는 권면의 문장 하나를 작은 엽서 하나씩 만들어서 비치해 두면 바로 그럴 때마다 우리 자녀가 성년식을 경험하는 날, 우리 자녀가 대학을 입학하기 시작한 그 첫날, 그렇게 믿음의 가정 안에서 아빠는 그럴 때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단다, 아빠는 그 여정에서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단다, 이런 말들을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급격히 변하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안전하겠다, 믿음의 고백과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애틀란타에 있는 페리미터 처치입니다. 이 교회는 다음 세대를 너무 잘 기르지만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Parent University, 부모 대학입니다. 교학교 선생님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들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한 번은 반드시 교육을 받고요, 중1부터 고3까지 또 한 번 교육을 받습니다. 마치 새신자 등록 과정을 해야만 등록교인이 되듯이요, 적어도 이 교회에서 등록교인으로 유지하려면 내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기 전까지 한 번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돼요. 내 자녀 이 나이 때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나, 이 아이가 경험한 이 문화를 부모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그리고 중학교 또 올라가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은 또 교육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시기 때 우리 자녀와는 어떻게 대화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전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교회가 같이 안내하고 걸어가 주는 겁니다. 가정예배 드리십시오, 쉽지 않죠. 그럴 때 부서 안에서는 부서 교육자가 중심이 돼서요, 우리 부서 안에 가정예배 드리고 싶은 부모님들 시간 안 되니까 우리 금요일날, 아니 목요일날 저녁 8시 한번 모일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들어오세요. 그래서 10가정이 모여서 한 3주 정도를 그렇게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어떻게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릴지 유년부 전도사님과 함께 3주를 걸어가 본 거예요. 설명해드리고 과제드리고 그 다음 주에 모여서 디브리핑하고 또 설명해드리고 과제드리고 한 3주쯤 갔더니 그 뒤로 한 6개월 정도를 쭉 갈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생기고, 또 이것이 한 부서만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이런 일들이 생기니 또 교회 전체가 함께 그렇게
우리 가정에 맞는 가정 예배 모델을 찾아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절을 앞두고 교회에서 나눠주는 가정 예배지로는 우리 집이랑 안 맞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1인 가정도 있고 불신자 가정도 있고 우리 자녀 나이가 너무 어릴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팝업 강의란 2주 전에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나눠주는 이 표준 가정 예배지로는 우리 가정에 안 맞는 분들 오세요. 거기 부서별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계셔서 우리 아이들 그 나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맞춤형 가정 예배에 대한 안내도 해주고 설명도 해주고, 그래서 우리 가정 한 가정도 예외 없이 이번 추석에는 반드시 가정 예배 드리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기도 합니다. 반포교회는 지역별 교구가 있었는데 이걸 없앤 건 아닙니다.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자녀 연령별 교구를 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부모님들께 도전한 거죠. 지역별 교구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가십시오. 그런데 혹시 내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부모가 뭘 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싶은 부모님들, 여기 선택권이 있습니다. 2트랙을 운영했어요. 평소에 지역교구로만 할 때는요 40대 중반 40대 후반이 가장 어린 연령대였어요. 왜요? 3040 세대 대부분 맞벌이 했거든요. 주중에 못 모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녀 연령별 교구를 했더니 이제는 30대도 모이고 40대도 모이고. 왜요? 유치부 부모님들끼리, 유년부 부모님들끼리, 유년부 부모님들끼리 그렇게 모여서 그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그들이 모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교구 목사님을 통하여서 정기적으로 내가 믿음의 가정 안에서 부모가 된다는 건 어떤 건지 질문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모이기 시작했더니 교구 모임이 예전보다 1.6배 정도 성장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 동역하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 목회는요, 이것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변한 세상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성경적 원한이었습니다. 제가 왼쪽을 읽으면 여러분 오른쪽 읽어주십시오. 교회 학교 위탁에서, 교회 학교 부서실에서, 주일 1시간에서, 과제를 주는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걸음이 조금씩 옮겨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다음 세대를 말씀대로 키우는 자리에서 언약대로 역사하시며 세우시며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신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서 교학교 선생님들과 믿음의 부모님들과 초보님들을 함께 이 자리에 모으사 우리에게 성경대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금 기억